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의 하늘이시, 너는 주님 목에 삶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네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니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것들을 아버지 아들로 딸로 택하여 세워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택하여 뽑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너는 내 딸이라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월은 이렇게 유수같이 지나 벌써 가을이 되어 오곡백과가 다 무르익고 좋은 계절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연약하여도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사주신 걸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한 저희 아가페 회원들이 혹시라도 그저 탄식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항상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고 즐거움으로 이웃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가페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져서 비록 작은 지체지만은 세문안 교회에 성령의 불을 붙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지체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사모님과 최 목사님께서 우리 약한 자들을 돌보시며 수고하고 애쓰시오니 어디를 가든지 간에 동행해 주시고 말씀의 권위권세 허락하여 주셔서
아가페가 날로 부흥 발전될 때 기쁘고 즐거움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 영광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1월 8일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11월의 암송 구절은 따로 없고요. 2020년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말씀 암송 구절 10개 암송 구절을 암송하는 달로 보내겠습니다. 12월 달에 있을 성구 암송대회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의 에레미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는 BC 358년 빌립보 성을 건설한 마게도냐의 왕 빌립 2세의 양자인 카산더에 의해서 BC 315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의 부인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이기도 하며 해상 무역이 활발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하죠.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 통로이며 상업과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에 20만 명 정도가 살았는데 헬라인, 유대인, 사마리아인, 로마인 등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이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큰 곳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에는 나치에 의해서 6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AD 50년경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의해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빌립보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두 번에 걸쳐서 받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곳 회당에서 3주에 걸쳐서 가르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게 되자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며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바울은 디모데를 남겨두고 베레아로 피신하게 됩니다.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서 해방을 놓으며 바울을 괴롭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지만 메시아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힘없고 나약한 구세주가 아닌 구약의 다윗처럼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구세주가 나타나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고 힘 있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 통치해줄 그러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나지만 다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자신은 고린도로 갑니다. 그곳에서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되고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비교적 짧은 기간에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외부의 위협과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든든히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디모데로부터 듣고 기뻐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됩니다. 3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급하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거짓 선동에 대해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바르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이라면 4장과 5장의 내용은 권면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신전에서는 다산을 기원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음란한 행위들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성적 타락과 방종이 자연스럽게 행해졌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아내 외에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성적 순결함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을 갖고 대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성적 순결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나의 몸은, 나의 육체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우리 몸을 세상의 정욕과 탐욕으로부터 더럽히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가진 우리의 육신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고민하며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몸으로 내가 뭘 할 수 있느냐고 낙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발을 짚는 연약한 몸으로 내가 뭘 하겠느냐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난 눈이 안 보여서, 난 귀가 들리지 않아서, 난 몸이 이래서 안 돼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처한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나름대로 쓸모있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쓸모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인도하러 내려갔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데
온 성도가 열심히 박수치며 뜨겁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맨 뒤쪽에 앉은 어떤 청년이 박수를 치지 않고 자신의 뺨을 치며 찬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떤 큰 죄를 짓고 교회에 나왔으면 자신의 뺨을 치며 눈물까지 흐리며 찬양을 할까 하고 생각하며 말씀을 전할 때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다고 강하게 선포하며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은 궁금해서 그 청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어떤 크나큰 마음의 상심이 있어서 뺨을 치느냐고 물었습니다.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한쪽 팔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뺨을 치며 찬양을 불렀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쪽 팔이 없어서 박수를 칠 수 없었던 이 청년은 자신의 뺨을 치며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한쪽 팔이 없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이 더럽혀지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유지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웃 사랑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나누며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스스럼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섬깁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유월절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서로를 섬길 것을 몸소 본을 보여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은 이런 삶이다 라고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 같습니다.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며 남발하지만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 인색하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유도 있고 사랑을 베풀 자유도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랑을 받기도 해야 되겠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베풀 줄 압니다. 하지만 사랑을 받기에만 몰두하기보단 사랑을 베푸는 것에 더 열중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사랑을 위하여 서로
종로릇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로릇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자신의 권리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을 베풀 때 그 사랑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행하는 습관이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품에 있어서 사람들의 칭찬과 수고를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아가페 봉사부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왜 나를 무시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성도를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잠깐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사람의 습성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새겨지는 것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유익하고 복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 구원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우리만 받아 누리는 그러한 욕심꾸러기가 되지 말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열심히 정성껏 알려주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하고 라는 말이 있죠. 믿지 않는 이들이 볼 때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주면 믿지 않는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형편이 없네 라고 욕할 것입니다. 그 욕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욕먹고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바른 행실과 언행에 있어서 늘 조심하며 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하여 외삼촌으로부터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을 받고 야곱이 가나안으로 떠난다고 할 때 헤어짐을 안타까워하며 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야곱의 부지런함과 그 열심을 그동안 쭉 봐왔기 때문에 더 머물며 함께 지낼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고향을 늘 그리워하며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던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외삼촌 라반이 집을 비운 사이에 그동안 모은 재산과 가족을 거느리고 몰래 집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어디서든지 환영받고 인정을 받으며 언제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친구가 없지요.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가페 봉사부 식구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부지런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진실하고 모범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라고 하는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큰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고 나서 하는 인사말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멘트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환경에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기쁘고 복된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공고한 삶의 연속이지만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찾고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